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분하여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선하심을 경험하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비록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이루어지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옛땅 고쳐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이루어지이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이 시간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영 선포하며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영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와.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와.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와. 생명 다해, 생명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께 생명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떠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 사랑한다 나의 딸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거만하고 함께 공부서로 주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잡힌 언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포기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열정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낮출 수 있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 시간에 믿음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성공자가 되길 원하니 주님께서 복된 은혜의 시간을 내려주시고 복된 말씀을 내려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 복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무릎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드릴 것은 나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저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놀랍고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하니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한 주님을 사랑해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의식되고 무너지게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도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교회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믿음으로 자아 성장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히 2021학년도 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교사 임명식을 통해 우리의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교사로 귀환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김이 본이 되는 말씀으로 늘 기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교사의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맞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난히도 추위가 기승하고 또 코로나가 기승하는 정말 힘든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내 주시고 또 견뎌 주시고 다음 주일 17일 이후에는 좀 방역 단계가 완화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리라 기대하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의 삶을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성공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34명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성공하셨는데, 혹시 또 이렇게 명단을 확인해 보시고 내 이름이 좀 누락됐다 이런 분들은 구역 인도자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특세 선물을 헐몬의 이슬이라는 그 큐티 교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1층 카페에 구역별로 특세 성공 선물을 우리 교육자분들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은 내 구역원 그 성공한 명단 이렇게 선물 챙겨 가셔서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이 교재를 가지고 큐티 하시고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이제 새벽 기도가 재개되면 이 교재를 가지고 새벽 말씀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조사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에 있어서 내가 꼭 가봐야 될 뿐인데 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조사가 발생할 때 내가 가지 못해도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담당자 분들의 계좌를 게시해서 이렇게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코로나 기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우수 교사 표창과 2021학년도 교사 임명식을 우리 교육국장 장로님, 한독수 장로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우수 교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겨준 영혼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정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하신 많은 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고 헌신하며 교사들에게 기감이 되는 우수 교사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수 교사들을 영상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수 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아부의 최인숙 교사입니다. 영아부의 보석 같은 최인숙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눈물로 영아부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며 따뜻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생님이시랍니다. 유치부 김은경 교사입니다. 김은경 선생님은 주일 아침 모든 가족을 이끌고 유치부를 섬기러 오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일을 지키고 유치부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유치부로 전도하는 열정 가득한 우리 김은경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게 칭찬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은경쌤 감사합니다. 유년부 이경희 교사입니다. 유년부를 위해 수고하신 교사 이경희 교사를 추천합니다. 유년부 총무교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 찬양과 율동 담당과 전반적인 유년부 살림을 솔선수범하여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묵묵히 준비하는 앞장서서 사명감으로 섬기는 교사입니다. 초등부 최인정 선생님입니다. 최인정 선생님께서는 새롭게 찬양 인도를 담당하시며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셨고 코로나로 인하여 매주 예배 영상을 촬영함에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셨고 담당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초등부 예산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큐티책을 선물하는 등 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전효임 교사입니다. 2020년 중고등부 총무교사로 헌신하며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영상 예배를 위한 촬영, 편집, 송출 등 빠른 대응으로 예배를 지켰으며 찬양팀 리더로 그 수고가 으뜸입니다. 올해 부서 내 보이지 않는 헌신자로 다른 교사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우수 교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교사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 산하의 교회학교 교역자 및 교사 임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교역자에 대한 임명입니다. 영아부에는 한정숙 권사님이, 유치부는 최수라 전도사님이, 유년부는 김혜령 전도사님, 초등부 좋은 열매 만동민 목사님이, 중고등부는 장학사 목사님이, 좋은 씨앗은 김경래 목사님이 6분이 섬겨주십니다. 먼저 한정숙 권사님은 이따가 부장님 임명할 때 같이 교역자 및 부장으로 임명을 하고요. 먼저 우리 최수라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임명장 최수라 전도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유치부 교역자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찬수. 네,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에 김혜령 전도사님. 김혜령 전도사 유년부 지도 교역자로 임명합니다. 한국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찬수.
만동민 목사님입니다. 초등부 및 청년부 좋은 씨앗 좋은 나무 지도 교역자로 임명합니다. 만동민 목사님. 한국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찬수. 장학삼 목사님이십니다. 중고등부 지도 교역자로 임명합니다. 한국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찬수. 다음 김경래 목사입니다. 아까 제가 좋은 씨앗이라고 드린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청년 일부 새벽이 있을 및 경로대학 지도 교역자로 임명합니다. 한국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찬수. 다음은 부장교사 교사 임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사들을 사진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는 한정숙 권사님의 2명의 교사가 임명됩니다. 한정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임명장 한정숙 권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영화부 지도부 및 지도교역자 및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1년 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찬수. 유치부는 부장교사 이지 안수집사의 12명의 교사가 임명됩니다. 총무로 정시은, 찬양의 김은경, 서기의 노현민, 특별활동 담당이 이석호, 유치부 5세반의 전혜순, 구한, 구하여, 유치부 6세반의 최은영, 김고은, 유치부 7세반의 전혜선, 정선주, 이지윤, 유치부 교사 대표로 부장교사 이지 안수집사님 임명장을 받겠습니다. 임명장 이지 안수집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유치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찬수. 유년부는 부장교사 뉴욕의 안수집사의 17명의 교사가 임명됩니다. 총무로 이경희, 서기의 임다슬, 반주의 안영아, 방송의 이정, 협력의 최기현. 유년부 1학년에는 김경준, 전현영, 강남선, 손창희 교사. 유년부 2학년에는 이상배, 한찬희, 노성래, 병규남 교사. 유년부 3학년에는 이재명, 고하라, 이동관, 김명인 교사입니다. 유치부 교사 대표로 부장교사 이지 안수집사님이 임명장을 받겠습니다. 임명장 류호교 안수집사. 이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부는 부장교사 최선정 권사에 12명의 교사가 임명됩니다. 총무로 장재훈, 찬양의 최인정, 방송의 박은식, 반주의 이예린. 초등부 4학년에 박은경, 고혜라, 손현진 교사. 초등부 5학년에 정경화, 전용훈 교사. 초등부 6학년에 연민호, 이은희, 유성경 교사입니다. 초등부 교사 대표로 부장교사 최선정 권사님이 임명장을 받겠습니다. 임명장 최선정 권사. 이 내용 같습니다. 중고등부들은 부장교사 문미자 권사에 15명의 교사가 임명됩니다. 총무의 전효임, 방송의 정혜지 교사, 중등부 1학년에 최강묵, 이진호 교사, 중등부 2학년에 서옥경, 이윤노, 이찬수 교사, 중등부 3학년에 오혜지, 조희연 교사, 고등부 1학년에 박태주, 임찬영, 문지선 교사, 고등부 2학년에 이정, 강준영 교사, 고등부 3학년에 김성수 교사입니다. 중고등부 교사 대표로 부장교사 문미자 권사님이 임명장을 받겠습니다. 임명장 문미자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청년부 부장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장연아 권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교사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축복 기도로 2021년
교사 임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일보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놀랐던 것은 국민일보 그 1페이지 그 장식한 기사가 뭐냐면 교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이 되는 사명이었는데 이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별 따기보다 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우리 부서에 이름만 달아달라고. 그래도 교사가 어느 정도 확보돼서 체면 치레는 해야 되니까 교사 헌신 안 해도 되니까 이름만 달아달라고. 이런 실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한국 교회의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구하기가 별따기라는 이 현실은 한국 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교사 임명식 하면서 또 오전에 우수 교사 이렇게 수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건재하다. 저는 그것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또 2021년도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세워갈 때 내 영혼도 세워지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윈윈하는 관계.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그 학생들을 통해서 나도 위로받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이런 윈윈의 관계로 2021년도 우리 교회 학교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또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며 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일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사랑과 헌신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썩어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영혼의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환경의 형통함을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과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격려와 또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영상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교사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사여 일어나라 교사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사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미래를 밝힌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이주를 보리라 일어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찬양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예배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찬양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예배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차렷 인사. 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눈여겨보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눈에는 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는 무시당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다윗은 외모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였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다윗에게 붙은 하나님의 칭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교사로 임명받은 우리 선생님들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나와 같은 주님의 제자를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우리가 양육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면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이 영적인 재생산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여기서 내가 디모데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가 사도 바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재생산의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이것을 신실하고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마 오늘 교사 임명식에 우리 선생님들 사진이 쫙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는 야, 내가 유년부 때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선생님으로 임명을 받은 분이 있겠죠. 내가 초등부 때 가르쳤는데, 내가 유치부 때 가르쳤는데. 이런 영적 재생산이, 영적 제자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명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이 5가지 사명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종류의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양육하는 분들의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체험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 보면 막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흘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도 모르게 식어버려요. 그래서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완고해지기 참 쉬운 그런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자꾸 상기시키고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어두움이 더 좋다고,
나 어둠의 죄악이 좋아서 나 빛 대신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죽겠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란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요, 희생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희생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할 때 나한테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쏟아야 될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마음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고여있지 않고 이 사랑을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을 받기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이게 나의 사랑이란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도 그 사랑을 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높은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게 내 안에 막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내 안에 충만해져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때 번아웃 되지 않고 지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이 우리가 교사하면요, 연말에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먹고 사는 것도 바쁘다,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교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사의 어떤 사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니까 내가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거 안다면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사랑은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번제로 드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까? 제가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자식 가진 부모라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베드로, 내 천직이 고기 잡는 거야.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제정신 아니었어.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이지 뭐. 그리고 고기나 잡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확인하신 질문이 뭡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욕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싶고 막 이해하고 격려하고 막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021년도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사랑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야로 묵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시겠지만 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합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소설책처럼 재밌어서 막 한 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며칠을 밤새서 읽는 분 계세요? 우리는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큐티하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맛이 꿀송이처럼 닮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제가 현미밥에 비유를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현미밥 되게 싫어합니다. 깔깔해서. 그런데 좀 다이어트나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미밥 드실 때 30번, 50번 이상 씹어 드셔야 돼요. 그러면 현미밥이 깔깔하지만 자꾸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어렵고 딱딱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할 때 거기서 꿀송이 같은 단맛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 돈 가장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고 더 고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났어요. 아내와 친구들이 다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내하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으로 욥의 인생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배에 좀 손상이 올 것입니다. 왜냐? 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정말 2021년도에 정말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내가 교사의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살아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된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대답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부여하실 때 예수님은 3번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로서의 자격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영혼에게 가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 학교 이 애들은 꼴 보기 싫고 주는 거 없이 보기 싫고 저런 애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 선생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눈에 들었는가?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일에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다 그럴 때 야,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인데 게임이 되겠냐?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양 무리에서 새끼 한 마리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내 양이냐? 아버지 양이지. 옛날에 그런 유머 있었잖아요. 엄마가 이 초등학교 학생한테 500원 주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고 500원 이거는 너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양손에 쥐어줬어요. 애가 신나서 막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동전 하나가 떼구르르 구르면서 그 하수구에 똑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네? 나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내 거는 지키고 남의 거나 하나님 거는 대충 여겨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양새끼 한 마리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세 번째 사랑하니? 그래, 그럼 내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가 되라. 그럼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속 썩이는 애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는 쟤는 네 집 자식인지 모르는데 저런 애는 딴반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혼일지라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딱 맞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서 탕자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들 잃어버린 게 제일 크죠. 10개에서 하나 잃어버린 게 두 번째로 크죠. 100개에서 하나 잃어버린 건 좀 별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분의 1과 10분의 1과 2분의 1은 똑같다. 우리의 산수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르죠. 2분의 1이 50%고 10분의 1이 10%고 100분의 1은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자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를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 사도처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그냥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현장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별로 영혼 구원도 못하고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 역사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왕이면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한 영혼이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인데 이 선생님 때문에, 이 전도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듭나게 됐어요.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게 됐어요. 이런 선생님은요, 평생 잊지 않아. 이게 뭐냐면 복음의 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 그 어린 영혼에게 우리 선생님이 정말 복음으로 이 영혼을 낳는 아비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 복음의 어미의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됩니까? 수고와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애 낳는 그 진통과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아부에서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그 아이를 유치부로 보내면 유치부 선생님들이 또 사랑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시 유년부로 올려보내고 초등부로 올려보내고 중고등부로 올라가서 청년부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그 눈물이 들어갑니까? 근데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이게 쫙 올라가서 세상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가는 확률이 10%도 안 돼요. 100명 중에 90명은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정말 나를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복음으로 내 영혼을 낳은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영혼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대학 가고 청년부 돼서 교회 안 나옵니까?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복음의 압이 해산의 수고로 나를 양육해준 선생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더 하겠죠.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임명받은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해산의 수고를 감내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한, 그래서 어떤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셋,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복음의 아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나의 맘 받으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선의 수고를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선생님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사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로 2021년도에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영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코로나가 이제 누그러들고 종식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받은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또 환경과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와 이제 혹한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이 모든 때를 이루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 사랑함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해산의 수고를 가운데 할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상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질병과 사고로 환경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자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 은혜하고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사모함으로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주를 경배하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몸의 모든 질병과 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임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도 승리의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사명 감당하는 충성자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신앙의 명가들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또 오늘 교사로 임명된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며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복음의 아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 인도자들 사용하여 주시소.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 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 이기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살아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민감함을 주셔서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